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시의 내용을 영상으로 각색한 것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난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곤 한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른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고숨을 쳤다. 희망?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짜고 따가운 눈물이 곱잔등과 술병을 타고 흘렀다. 그날도 그렇게 잠에 들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단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에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이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나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빨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이, 희망이 솟아났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많이 아프니? 아파.
살아있잖아. 괜찮아. 자, 업혀라. 옳지, 우리 착한 아이. 아빠하고 가니까 좋지?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셔서가 아니라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업고 거기를 지나가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련의 때, 절망의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우리를 업으셔서 그 시간을 지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2013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왠지 마지막이 들어가면 좀 느낌이 다르지요.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시간에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데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여전히 형편없는데, 나는 여전히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제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벤 에셀은 바로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7장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철로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변변한 대장간도 없어서 늘 농기구를 만들거나 수리하려면 블레셋까지 찾아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에는 싸움에 능한 군인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전쟁이 나면 농사 짓다가 양 치다가 전쟁 났다 모여라 그러면 우르르 모여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 오합지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만 하면 번번이 지고 늘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귀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안심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는 구국기도실에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실 앞에 이와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것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두려운 것은 시끄러운 전국의 혼란이 아니라 경제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느 한번 이 나라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까? 하루하루 신문을 들추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늘 위기와 어려움이 반복되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것은 정치가들 때문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두려운 것은 전국의 혼란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 예전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전에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전심은 반심이 아닙니다. 전심은 99%가 아닙니다. 전심은 100%입니다.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와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오는 길에 옆집 아줌마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안한데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95%만 좋아하고 옆집 아줌마 5%만 좋아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어머 여보, 괜찮아요. 저를 무려 95%나 좋아해 주시고 옆집 아줌마 겨우 5%인데 그까짓 거 괜찮아요. 그러겠습니까? 그날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앙은 100%입니다.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한 이후부터 이 여자 이외의 모든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같이 다니면서도 눈은 자꾸 여기저기 쳐다보고 있고 마음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의 운세도 보시고 귀한 아이라 장명소도 가시고 날도 따지고 이것저것 신경 쓴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100%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여호와께서 발하신 우레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친 것은 전문 용어로 이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 많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의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개그맨은 개그맨 시험을 무려 13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개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최우수상을 탄 개그맨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다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에 옆에서 있어준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에게, 그리고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넌 할 수 있다고, 잘 할 수 있다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담당 PD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들 시험을 무려 13번이나 떨어진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다 그만두고는 고상한 표현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 그런데 또 그 다음이 너무 막막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 그 순간에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삶의 순간들.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우리를 업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혼자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삶의 시간들을 함께 견디게 하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형편없이 사는데도 또 사무엘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또 그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원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형편없고 못난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라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고, 헛된 거라고 그러시면서 이제는 좀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시면서 지금도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에 그 형편없음과 못난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그래도 또 돌아와서 기도하면, 저 같으면 그 기도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절대 그런 사람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른 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 우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